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2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다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3, 4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응답받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시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고 살아간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함으로 응답받고 기쁨 얻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낭망스러울 때 절망하고 좌절한 자들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행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주께 드리는 간구가 다 들어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이 친히 이 시간 저희들을 주관해 주셔서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어제 읽었던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1천번째 5020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279번 찬양 제비 279번.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그 도금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공장을 갔더니 그 열쇠 있잖아요. 여러분 열쇠 가지고 있는 게 원래 색깔은 이제 하얀색이기도 합니다만 노란색이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노란색 원래 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도금을 하는 거예요. 열쇠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았다가 푹 내렸다가 또 건져 올렸다가 어느 정도 말리면 또 내리고, 그래서 완성본을 만들어서 이제 금빛이 나기도 하고 동빛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담궈졌냐에 따라서 그 도금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잠겨야 할 것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잠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감사가 가득하게 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잠기느냐가 참 중요해요. 무슨 색깔로 잠기냐에 따라서 금빛이 나오기도 하고 은빛이 나오기도 하고 동빛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잠겨야 될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에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강수로 온몸을 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정 안에 재판장에 서는 사람들 보면 죄인, 이제 피고인으로 서 있는 사람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당당했잖아요. 야 바울아, 너가 학문을 많이 취득하더니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너 그렇게 왜 정신이 헷갈려서 그렇게 살아? 그런 이야기 할 때 나는 하나도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당했어요. 왜요?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빌라도 재판석에 섰을 때 당당하잖아요. 네가 말하는 정말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당당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변호할 것 그대로 변호하고 그러잖아요.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은 당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재판석에 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재판대 앞에 설면, 재판장 앞에 서면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우리를 변론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다 변론해주는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변호사를 살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사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끝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예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어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자고 이래로 없었던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는 날이다. 요엘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무서운 불심판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뭐라 했냐면 12절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신앙을 좀 재정비하는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버렸잖아요. 세상의 형편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여상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교만기가 술술 연기 오르듯 그렇게 피어오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연기가 낀다는 것은 안개가 낀다는 것은 뭐예요? 앞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불이 났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잖아요. 불로 그 뜨거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연기를 마셔서 질식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연기가 자욱하면 앞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탈출구를 찾지를 못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방 안에 갇혀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의 연기가 불신앙의 연기가 막 피어오르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앞뒤 분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비상구, 탈출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 했냐면 이제라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돌이킬 때라는 것이죠. 그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라. 그게 이제라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급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중요하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의 손길에 붙들려야 된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라도 돌이켜봐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야. 이제라도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마음을 다시 잡아먹고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또 회복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너희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죄악의 길에 서 있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돌이키질 몰라요. 돌이키질 않으니까 나에게 패배가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게임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취득을 해서 이방 나라로 갔잖아요.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아침에 깨우는 일도 없고 일 나가자고 재촉하는 것도 없고 지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수시로 그냥 돈이 있으니까 뭐 흥청망청 돈이 있을 때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돈 때문에 몰려든 그 친구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꽃감 빼먹듯이 하나 둘 빼먹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도 먹지 않은 쥐염 열매를 먹고 처량하게 지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게 됐어요. 이에 스스로 뉘우쳐 돌이킴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다.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봐보세요. 돌아올 때 어떤 심정으로 돌아왔냐면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는 이제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아버지의 마음에 절망을 끼쳐줬던 아들이라 내가 다시 돌아가는데 뭐 아버지 아들이라고 안 해도 좋아요. 내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내 앞에 탁 달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냥 종의 하나로 양차를 하나
그냥 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웬걸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자마자 와라 끌어안았잖아요. 그리고 그를 다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마을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낭망스럽게 했다 할지라도 다시 받아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회복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기어이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서 베드로를 찾아내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거듭 제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낙연 씨가 왜 저렇게 몸부림치고 난리를 피우는지 아세요? 한번 꺾어지면 다음은 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정동영 씨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노인 폄하 발언했다가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세상이 그렇게 냉철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때 말 실수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용서해 줄게요. 한번 나오세요. 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줄게. 이게 세상 인심이던가요?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세상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냉철한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막 붙들고 살려고 세상에 이끌려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분, 다시 회복시켜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약 세상에 베드로가 그런 짓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지도서에도 모르게 아마 그는 세상에서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찾아가서 기어이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등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돌이켜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신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준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참회의 시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실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1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의 회복, 우리를 구원을 회복시켜 주셔서 즐겁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시편 39편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다 아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라, 울어라, 애통해라, 마음을 다해라, 내게로 돌아오라.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식하라.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울어라 그랬습니다. 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눈물 유리병, 눈물을 담는 유리병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 내가 유리병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웃는 데 익숙해 있지 울질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 봐보세요. 우리 부모들은 교회만 오면 울었어요. 그저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청승망따고 주변에서 좀 그만 울어, 듣기 싫어. 그렇게 울어대. 예수를 믿으면 기쁨의 날이 가득한 거야. 그런데도 울었어요. 왜 그래요? 신세 타령. 하나님 앞에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실컷 울고 카타르시스 했잖아요. 누구는 그러대요? 하나님 앞에 카타르시스 하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나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세상 살면서 절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평탄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한번 살아봐 보세요. 얼마나 울 일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도 울었잖아요. 에스더도 울었잖아요. 바울도 울었잖아요. 베드로도 울었잖아요. 울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울었어요. 왜요? 애통한 구석들이 다 보이니까. 너무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정말 왜 저렇게 살까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울게 돼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애통하라. 마음을 막 다 토해내라. 그런 이야기고 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냥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까지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복잡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세요. 그냥 누구한테 토해낼 거예요? 사람한테 토해내면 어제 운동하는데 그래요. 남원 바닥이 얼마나 좁든지 목사님 저기 운동장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속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저녁이 되면 오후에 미룽장에서 벌써 소문이 다 퍼진대. 그런답니다. 좁은 구석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내 마음을 토해내고 이야기를 하면 그 소문을 이어서 나중에 내 귀까지 돌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문내들 않아요. 그분이 다 소화를 시키고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를 때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기도하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